2007년도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 굉장히 큰 축복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대한민국 지성의 대표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어령 씨는 한국 국문학사의 굉장히 대표적인 지성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학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아주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겨 주었어요. 그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 할 때 그 개회식과 폐회식의 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어령 교수님께 맡겼는데, 이분이 생각해낸 게 그 굴렁쇠 굴리는 소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2016년인가 그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이 나라에서 앞으로 이때까지 있었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퍼포먼스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서울올림픽에서 했던 그 굴렁쇠 굴리는 소년. 그래서 2004년에 스페인에서 올림픽 할 때 그 사람들은 종이 배에 소년이 이렇게 혼자 타고 가는 그런 그림을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이분이 이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는데, 원래는 문화공보부였죠 예전에. 그래서 그때는 여러 번 장관 제의를 받았는데 나는 공보에는 소질이 없다. 그래서 문화는 괜찮은데 공보는 소질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보를 빼고 문화부로 만들었을 때 초대 장관을 했고, 이분이 장관 시절에 만들어낸 게 갓길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요즘 차 갓길 다니지 마세요 할 때 그 갓길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없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들었대요. 더군다나 이분이 이렇게 지성인인과 동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적 좀 적대적인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기독교가 한국에 막 성장을 하고 그 성장하는 기독교를 보고 좀 위협을 느꼈던 지성인들이 기독교와 논쟁을 벌여서 기독교가 맞냐 틀리냐. 근데 그때 당시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 반대쪽에 서가지고 기독교를 막 비난하는 그 논쟁을 벌여서 아주 승리를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획가닥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서 그 이어령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에 보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그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기술을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고, 그 지성인이 영성으로 바뀌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기독교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상의 지성인들에게 하나의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알려진 지성인이 회심하는 것은 그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해요. 그런데 선교를 할 때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이 구브로에 왜 갔냐? 아마 바나바가 그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구브로 섬에서 처음엔 살람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구브로라는 섬의 주도, 그러니까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누구를 만나느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난다고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 섬은 어떤 것이냐? 구브로라는 섬인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오늘날에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섬이죠. 이 로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쪽에 위치한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고대로부터 삼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섬이었어요. 이 삼나무가 왜 중요하냐면요, 삼나무는 배를 만드는 원재료였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는 은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예전부터 삼나무 배에서 배 만들어주고 은을 채굴해서 팔고 해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섬이었고요.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무역선들이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가서 이 구브로 섬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한 섬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신 중에서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가 아마 태어났다면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비너스예요. 비너스.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비너스 이래가지고 선전한 비너스, 미의 여신이죠. 이 비너스 여신이 이 구브로 섬에서 났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티첼리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조개같이 생긴데 여자가 이렇게 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분도 배경을 이 구브로 섬에서 배경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미와 관능의 여신이 자기들의 여신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보라는 도시, 그 구브로 섬의 주 도시에는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이 이 구브로 섬의 정신적인, 경제적인 것을 다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보세요. 구브로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그 뒤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구브로의 총독의 역할을 하는 이 서기오 바울, 이 당시에 총독은 두 가지 종류의 총독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에 자꾸 저항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총독을 세워요. 이 사람은 주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프로텍터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지역을 딱 감시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주로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요. 이게 어디가 그러냐면 유대 땅이 그래요. 유대 땅은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하니까 빌라도라는 총독을 세우고 거기 헤롯이라는 왕을, 꼭두각시 왕을 세워요. 그래서 헤롯은 주로 국내 정치를 하고 군사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총독이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종류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말을 아주 잘 듣는 도시예요. 그런 데는 군대가 필요 없는 프로카운셀러라는 사람을 투입을 해요. 이 사람도 총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에는 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 총독이 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바보에서 혹은 구브로라는 섬에서 서기오 바울은 유일한 통치자 같이 보여요. 겉으로 볼 때.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유일한 통치자가 아니고 누가 임명한 통치자냐? 더 큰 왕인 로마 황제가 임명한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이 서기오 바울을 보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그러죠? 7절 읽어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어떤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섬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다른 종교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더 살라미 쪽에서 복음 전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요.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서기오 바울 옆에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요, 그 총독 옆에서
종교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서기오 바울에게 녹을 먹는 공무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8절을 보면,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람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요? 총독이 예수 믿어버리면 이 사람 엘루마는 자기 직업을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마술사였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반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술사가 하나님 백성 아니던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출애굽하려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똑같은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언뜻 떠오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게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자, 보세요. 여기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할 때 너는 누구죠? 마술사죠. 주의 손이 마술사 위에 있고 그를 제압해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압제하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 억압해서 풀어준 예가 또 한 번 역사에 있어요. 어디 있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15장 6절. 출애굽기 15장 6절. 출애굽기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는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출애굽이 생각나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 사이에는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치 구브로 섬이 굉장히 부유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진 재능으로 잘 살지만 실제로 그 구브로 섬 뒤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그들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있었던 것 같이, 마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가 총독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듯이, 지금 서기오 바울은 매우 지혜 있는 지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실제로 그를 하고 움직이던 사람은 엘루마였다는 거예요. 엘루마가 왜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방해했는가? 단순히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서. 이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엘루마 뒤에서 조종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엘루마는 영적으로 그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엘루마가 누군가? 사도 바울이 그 엘루마의 본질을 밝혀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거짓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엘루마는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기오 바울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섬과 자기의 직무와 매우 유사한 위치에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정치가였었는데 사실은 그의 본질은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 장면을 놓고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냐면 이 서기오 바울이 원래 괜찮은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록 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의 축복, 현재 내가 예수 믿는 축복을 올바로 보도록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 불평의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인가요 이게? 그들의 실제 생활은 어땠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84페이지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신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들은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비참했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종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치 과거가 좋았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던 그들의 현재 상태는 어땠죠? 그들은요 자유인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땐 종이었는데 광야에 있을 땐 그들은 자유였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요, 일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이 끼워준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햇빛에 딱 나오니까 어질어질할 정도로 덥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더운데도 우리가 타고 갔던 버스가 만드는 조그만 그늘 밑에만 딱 서도 덥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현재의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행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은 구원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거의 그 비참함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본질을 보면, 그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탈 때 그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판단해 보면 자기가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이라는 걸 잊을 수가 없고, 디도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거가 현재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도록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 아주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감사가 거의 대화해 보면 감사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물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그 죄에 눌려 산다는 것이,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과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되면 현재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 가서 지하 교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여러 번 이제 보게 되고, 또 지하 교회들이 이렇게 서가는 걸 보게 된대요. 근데 이번에 가서 어떤 한 형제를 봤는데, 이 형제가 이번에 결혼하려고 한대.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지방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북경에 와서 북경대학을 졸업했어요. 중국에서 북경대학을 졸업하면 완전히 성공으로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키도 아주 크고 외모도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중국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게 뭐냐?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산당원이 안 되면 이분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곳에 취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자매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고, 자기가 봤을 때도 외모도 별로 그냥 준수하지 않고, 그냥 왜 저렇게 짝이 됐을까 할 정도로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이 형제의 집에 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시골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내려와라, 고향으로. 내려오면 너에게 집도 주고 너 결혼할 자매도 우리가 해주고 그럴 텐데, 네가 만약에 부모의 이 말을 거역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너는 우리 집에서 이제 끝이다. 1원도 공급해 줄 수 없다. 너 결혼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이 형제가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도 너무나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방도 하나 얻을 수 없게. 근데 그 중국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한 달 월급을 막 그 친구를 위해서 줘가지고 그걸 막 모여서 조그만 방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집에 가보고, 이 사람은 뭐 세탁기가 없으니까 세탁기 내가 사겠다, 뭐가 없으면 뭐가 사겠다. 심지어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한국의 좋은 제품은 자기가 사다가 갖다 주겠다 그래서 사서 갖다 주고, 그래서 아주 신혼집을 그래도 좀 근사하게 꾸며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뭐하러 믿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부모님이 말한 대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는 공산당원도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안 돌아가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기 전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상황이 그냥 그전에도 괜찮았던 게 아니라 그때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데 이 형제는 너무나 담대하게 자기는 믿기 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딴에는 잘 살았다고 했지만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현재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가져서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얻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은 갖지 못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작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 열심히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이 비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구브로 솜이 겉으로는 행복했지만 아프로디테 여신의 통치를 받듯이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통치자 같지만 뒤에 엘루마의 지시를 받고 살아왔듯이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재 나의 삶을 감사하게 보고 나에게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 엘루마는 눌러지고 서기오 바울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주의 뭐에 놀라요?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 주의 가르치심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의도적으로 지금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이도록 누가가 기록해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필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필수예요. 왜 자라야 되는가? 왜 자라야 하냐면요, 그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떠냐?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는데 그 겨자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믿으면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크게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첫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을 의사도 없고 믿었던 경험도 없고 아예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도 없고 예수님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그런데 과거의 사건일 뿐인 분들이 있어요. 만났다 그래.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났나? 그때 기도할 때 만났다 그래. 그때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날 찾아왔다 그래. 그리고 나름 간증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틀림없이 믿는 사람일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요, 종교적인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건 어떤 것인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부딪혀 본 경험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던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경험은 있지만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이분들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원래 믿음 없던 모습이 드러나요. 저는 이런 분들의 현상을 겉만 그을린 나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요 어떠냐?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내적으로 불타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속부터 타게 돼 있어요.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타면 안에서부터 타들어가요. 근데 종교적인 경험으로 타는 사람들은 겉만 타요. 그래서 분명히 시커멓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탄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속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의지로 가득 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만족하느냐.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 기준에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가? 항상 기준이 나예요. 교회 와서 말할 때도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분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늘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내가 좋았다고. 과거에. 자라나질 않아. 세 번째는 만나긴 했는데 동행하는 상황까지 못 간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자기 죄를 자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어떤 때는 예수 좀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막 스트럭을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래서 늘 내가 부족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한 10년을 놓고 보면 내가 10년 전 나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자라 있어. 자기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 3년 전보다 지금이 좀 나아져 있어. 작년보다 원래 나아져 있어. 자라나는 거예요. 진짜는 자라나게 돼 있어. 똑같이 2번이나 3번이나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작년보다 원래 자라나게 돼 있어. 작년에 모르던 거 내가 원래 알게 돼 있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무시듯이 그렇게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마 3번에서 4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가 생기고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 3년 반 전과 지금이 여러분 어떠세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과거에 비참한 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 현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가를 자꾸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을 땐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거하고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자라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현재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작년보다는 원래 그래, 내가 그래도 성품적으로 좀 자랐어. 내가 믿음이 좀 자랐어. 내가 그래도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좀 자랐어. 매일같이 자라. 오늘도 부족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좌절했지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자라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뭐하러 모였어요? 우리의 목표가 큰 교회를 만드는 것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조금씩 자라가는.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내 매상이나 내 통장의 잔고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또 다시 한번 서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말이죠. 그럼 우리 주님은 왜 자라나기를 원하셨을까? 그 대답이 신명기 18장 1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된 복을 갖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회심하는 상황에서 이 회심이 출애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출애굽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첫째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곳에서 구원받았는가, 내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본격적인 복음의 첫 번째 성인 구브로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구원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들이 지금 이 구브로뿐만 아니라 각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개종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정말 사단에 눌려 있는데, 그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불에, 사단이 망할 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참 백성이 되는 걸로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백성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었는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조금씩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